겨울이 되면 특히 12월이 되면 밤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해는 일찍 지고 창밖은 생각보다 빨리 어두워지죠. 여러분 아시나요? 내일이 동지더라고요. 한 해 1년 중에 가장 밤이 긴 날이죠.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계절의 밤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깜깜한 밤과는 그 이미지가 조금 다릅니다. 거리는 조용해지지만 가로등 불빛은 더욱 또렷해지고 집안 불빛은 일찍 꺼지지 않아요. 누군가는 아직 거실에 불을 켜두고 있고 누군가는 TV를 켜둔 채 잠자리에 듭니다. 마치 잠자리에 들기 전 수면등 하나를 켜두는 것처럼 방 안은 어둡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눈을 뜨면 여전히 여기에 빛이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밝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오늘 우리의 크리스마스의 밤도 꼭 그렇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마음이 다 정리된 것도 아닌데, 그래도 완전히 혼자 버려진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밤 같다. 오늘 우리의 밤이 그런 밤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이런 밤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훤히 드러나는 낮처럼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또 그렇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밤이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은 지금 이런 밤을 너무 좋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이런 밤을 좋아하고 있진 않나 하고 말이죠. 자,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질수록 마음 한편이 괜히 또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할 것 같고 마음도 정리되어 있어야 할 것 같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면 연말이면 감사를 강조하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도 어느 정도는 삶이 정돈되어 있어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마스에는 조금 더 기뻐해야 할 것 같고, 또 조금 더 따뜻해야 할 것 같고, 적어도 괜찮은 얼굴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 하시지 않나요? 하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날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 염려가 있고, 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여전히 우리 곁에 쌓여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쁜 날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기쁨에 완전히 올라타지 못한 채로 조심스럽게 서 있는 솔직한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자신을 보면서 또 괜스레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날이 아니에요. 마음이 충분히 밝아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날도 아니에요. 우리가 괜찮아졌기 때문에 맞이하는 날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탄은 어떤 날이냐? 아직 괜찮지 않은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날, 그런 날인 거죠. 자,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려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성경은 오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전하면서 아주 조용한 장면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화려한 성전도 아니고 준비된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죠. 그날 밤 들판에는 여전히 어둠이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특별해 보이지 않는 자리, 그러나 삶이 계속되고 있는 그 자리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펼쳐놓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그 밤의 이야기를 다시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드러나기 전의 밤, 빛이 말을 걸기 전 정적 속에서 시작되는 이야기. 그래서 그 밤에 어떤 빛이 비쳤는지, 그리고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이제 본문을 따라서 우리 함께 귀를 기울여 보길 원합니다. 자,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밤은 그리 특별하지 않았어요. 아직 아무도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평소처럼 밤이 지나가고 있었죠. 목자들은 늘 하던 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양을 살피고 차가운 밤 공기를 견디면서 다음 날을 준비하는 익숙한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상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을 이렇게 읽으셨잖아요.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 방금 읽은 본문 속에서 혹시 이상한 점 하나 발견하셨나요? 이상하다면 어느 부분이 이상했을까요? 바로 목자들이 밝게 빛난 주의 영광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어둠 속에서는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빛이 비치자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어둠 속에서 무서워하고 밝음 속에서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아니라 빛, 그 빛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목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성경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9절 끝부분에 보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무슨 의미일까요? 이 표현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앞에 선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드러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은 어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두려움에 떤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빛이 만들어낸, 빛이 빚어낸 감정이 아니에요. 이미 존재하던 것이 빛에 의해서 드러났을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둠은 많은 것을 감춰요.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정리하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죄인도 얼마든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둠은 위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편안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 그건 지금 우리가 그 어둠을 편안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나 빛은 어떨까요? 어둠과 다릅니다. 빛은 무엇이든지 숨길 수 없게 만들어요. 내가 무엇에 기대어 살고 있는지, 무엇으로 나를 지켜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붙들고 안전하다고 믿어왔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빛이에요. 그래서 빛은 어떨까요? 사실 위로이기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병원에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종종 더 불안해지곤 하잖아요. 저도 이제 어느덧 나이가 나라에서 건강검진 해주는 나이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가기가 싫더라고요. 왜 그렇게 싫을까요? 괜히 뭐 하나 발견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저도 이제 갖게 되는데,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늘고 길게 가야 된다. 왜냐하면 참 감사하게도 뱃속에 이제 둘째가 다음 달 22일이면 이제 태어나는데, 그럼 저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되면 제가 50이더라고요. 50에 학부형이 또 돼야 하다니. 네. 그리고 이제 60이 돼도 그 아이는 고등학교를 아직 졸업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굉장히 민망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자, 어쨌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병원이 병을 만들어내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사가 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동안 애써 외면해 오던 내 상태가 이제는 더 이상 숨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빛이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이 그 빛 앞에서 더 이상 가려지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할까요? 빛보다는 어둠을 택해요. 예를 들어서 바쁘다는 말로 마음을 덮고, 일정으로 불안을 가리고, 괜찮다는 말로 삶의 균열을 눌러두는 것들이 다 어둠을 택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몰아가면 깊은 마음속 질문들은 다 침묵하게 되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내가 애써 외면해 왔던 그 수많은 질문들,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이 정말 나를 안전하게 하고 있는가? 이 삶이 무너지면 나는 과연 무엇으로 나를 설명할 수 있는가?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말해온 내 삶은 과연 정말로 괜찮은가 하는 것들 말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비추신다면 나는 뒷걸음질 치고 숨고 싶을까요? 아니면 당당하게 그 앞에 서고 싶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그동안 유지해오던 내 삶의 균형은 반드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생기는 균열은 새로운 두려움이 아니라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두려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더욱이 성경은 이 이야기를 지금 처음 꺼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앞에서부터, 그 처음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되었잖아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생명이었어요. 그리고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숨을 이유도 감출 필요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고 선택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기지 못하고 오히려 숨어버렸잖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불순종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택한 첫 번째 반응입니다.
물론 이전에 없던 새로운 빛이 생긴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달라지신 것도 아니에요. 달라진 것은 오직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인류는 모두 하나님 빛 앞에 서면 편안해하기보다 두려워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이 꺼진 무대에서는 서툰 동작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조명이 켜지는 순간 같은 동작이 어색해 보여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조명 때문일까요? 아니죠. 드러내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 목자들의 반응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아무렇지 않다고 말하는 쪽이 더 낯설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두려움에 관하여 이렇게 다시 한번 정의 내려보고 싶어요. 빛이 비칠 때 두려움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며 살아왔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약함의 표시이기보다 스스로 지켜보려고 애써온 내 삶의 흔적에 가깝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많이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또 내가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그럴 것 같아요. 두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자리, 그 빛이 비치는 자리를 더 이상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그 빛의 자리로 강하게 이끄세요. 이것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 빛 앞에서 절대로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섰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들리는 순간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보세요.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요? 두려움이 가라앉은 후예요? 아니면 마음이 정리된 다음이에요? 둘 다 아니죠. 그럼 언젠가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크게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순간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 어디서 에코가. 그러므로 이 말씀은 두려움을 꾸짖는 것도 감정을 통제하라는 요구도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선언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바로 관계에 관한 선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 어렸을 때 자식을 키우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어두운 방에 혼자 재워놓다가 그 아이가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든 깨게 되면 막 울잖아요. 그리고 막 두려워 떱니다. 그때 부모가 뭐라고 해야 하나요? 뭐라고 하셨어요? 겁내지 마. 울지 마. 이렇게 하세요? 하셨어요? 아니면 아빠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어. 이렇게 하셨어요? 후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의 어둠이 사라지지 않아도 그 목소리 하나로 아이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점차 울음이 잦아들죠.
근데 생각해 보면 왜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이제 야 울지 마, 겁내지 마 이렇게 하는지 저도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희연이한테. 근데 아무튼 이게 그 의미예요. 아빠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어. 즉 하나님의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두려움을 없애시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뭐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 이 선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는지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된 상태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용기가 생긴 뒤에야 복음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가요? 성탄 주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그리고 왜 오셨어요? 마지못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명색이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오신 건 아닌가요? 여기 누가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온 사람 있나요? 없죠. 좋든 싫든, 자격이 있든 없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이곳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성탄의 방식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바꾸어 놓으신 후에야 관계를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관계를 열어놓으신 후에 우리가 다시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럼 그러니까 복음은 늘 어떻게 시작할까요? 나아오라가 아니라 내가 왔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즉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갈 준비를 마친 뒤에야 시작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로 먼저 내려오셔서 말을 거시는 이야기. 성탄은 바로 그 내려오심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보세요. 이 말씀은 그냥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 뒤에 곧이어 이어지는 표현이 있어요. 뭔가요? 바로 보라입니다. 보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이 한 단어가 우리의 모든 방향을 바꾸어 주고 있어요.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시선을 옮기게 하세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냥 다 싹 다 없애주시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려움은 항상 내가 나를 붙들고 있을 때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요. 두려움은 항상 내가 나를 붙들고 있을 때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붙들고 나를 지켜줄 무언가를 붙들고 있을 때 두려움은 점점 자라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요. 상황을 붙들고 나를 지켜줄 무언가를 붙들고 있을 때 그 두려움은 점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선을 바꿔라. 시선을 옮겨라. 그래서 지금 네가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눈을 떼고 내가 보여주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가령 배가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도를 붙잡으면 배가 괜찮아질까요? 붙잡아지지도 않고 마음만 더 불안해질 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두려움 속에서 상황만 붙들려고 한다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음만 더 요동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파도를 다스리는 법을 알려달라는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세요? 배가 나아가야 할 방향만을 가르치실 때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는 그 방향이 이미 어딘지 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감정을 바꾸는 기술이 전혀 아니에요. 복음은 시선을 옮기라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와 보라는 늘 붙어 다녀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두려움이 계속되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잘못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원인을 캐묻지 않으세요. 대신 다른 것을 보여주세요. 보세요.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본문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어떤 단어가 먼저 눈에 들어오세요? 저는요 단연코 기쁨입니다. 기쁨. 왜 그럴까요? 지금 상황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은 여전히 어두워요. 그곳에 있던 목자들은 떨고 있어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사는 바로 그 한가운데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어울린가요? 안 어울리죠.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쁨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따뜻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낯설게 여겨져야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기쁨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냥 감정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이를테면 마음이 가벼워졌을 때, 상황이 좋아졌을 때 느끼는 마음의 반응 정도.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은 달라요. 여기서 기쁨은 느낌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기쁨을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좋은 소식이다. 뭘 의미할까요?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은 서로 동격이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기쁨이란 이미 일어난 일을 알리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 기쁨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위로가 아니라 또한 준비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기쁨은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소식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감정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의 기쁨은 절대로 조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웃으라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다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오늘에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선언이기 때문에 이 소식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어떤 질문이냐면 바로 왜 이 소식이 기쁨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이 선언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제 성경은 이 기쁨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그 근거를 이렇게 밝히기 시작합니다. 본문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럼 펜을 좀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요 제가 불러드리는 부분을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쳐 보시겠어요? 세 군데인데 11절에서 첫 번째는 오늘이에요. 오늘.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구주입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 지금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소식이 기쁨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이 선언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가에 대한 이유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현실을 규정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현실을 규정하고 있다고요. 어떤 규정이냐? 세상이 지금 어떠한지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누가 오셨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부르는데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에 구주. 그럼 이 말씀, 일단 오늘인데 이 말씀은 단순한 시간 표시가 아닙니다. 즉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이 준비된 날이 아니라 가장 평범했고 가장 불안정했으며 가장 통제되지 않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오늘은 어때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요즘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실제 생일이 아니다. 조작된 날이다. 우리는 속고 있다. 라는 거죠. 사실 아주 오래된 논란거리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마치 기독교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TV 프로그램도 제가 봤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실제 생일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날짜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생일을 언제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에요. 날짜 갖고 우리가 입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언제 오셨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정말로 오셨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는 특정 날짜를 고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붙들고 다시 고백하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는 오늘은 그냥 달력위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날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결정적인 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은 어때요, 여러분? 하루짜리 기념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달 전부터, 저 백화점들은 더 대단하더라고요. 11월 초부터 휘황찬란하게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종로에 있는 롯데백화점 가보면 건물 전체를 화려하게 LED 장식으로 수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인증샷 찍기 바쁘다고 막 하잖아요.
우리 이 정도로 하는데, 우리 이만큼 하는데,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 성탄절은 신자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건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탄이 단 하루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루만 기뻐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절망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되나요? 아니죠. 사실 우리의 모든 날들이 성탄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모든 날들이 부활절이어야 해요. 지금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오셨다가 떠난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절망만 가득했던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되돌릴 수 없으니까 잠시 묻어두고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들 가운데에서는 항상 그것을 실감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2026년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모든 찬미체 백성들이 모든 날들을 성탄절로, 모든 날들을 부활절로, 그러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도 항상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고 내가 거기서 함께 예수님과 죽었음을 고백함이, 이 세 가지가 항상 삼위로 있어야 하겠죠. 자, 그리고 성경은 이 사건의 대상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까 두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려는 표현이 아닙니다. 적용의 방향을 짚어주려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복음은 멀리서 들려오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언제나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먼저 불립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말은 막연한 인류를 향한 선언이 아니라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들판에 서 있던 목자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이었을까? 계속 반복되지만 준비가 되어 있어서인가요? 아니죠. 자격이 있어서인가요?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목자들에게 한 이 말, 목자들만을 향한 이 말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야 합니다. 분명히 모두를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아니 바로 나를 향해서 정확하게 건네진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식이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이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주. 성경 이렇게 오신 분을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구주라고 불러요. 그럼 바로 이 지점이 결정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주가 누군가요?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낱 조언자가 아니에요. 방향을 알려주는 코치도 아니에요. 조력자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구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주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구조라는 말 속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간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신 분. 예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기에 바로 이 지점에서 또한 성탄의 기쁨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쁨은 우리의 능력 위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위에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모든 세 가지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앞에서 한번 언급해 드렸죠. 맞아요. 그분은 한 아기로 오셨지만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통치에 관한 선언이에요. 늘 강조드리지만 우리의 두려움은 대부분 삶을 붙잡고 있지 못하라는 그 감각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서 명령만 내리시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탄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슬퍼해야 하는가? 그건 절대로 아니죠. 오히려 기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삶을 붙드는 손이 나 자신의 불안한 손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신실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이제 너무너무 안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성탄의 기쁨은 스스로 주인이 되려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 안도의 기쁨이다 라고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그 의미를 살펴보았어요. 성탄은 두려움이 사라진 날이 아니라 두려움이 그대로 남아있는 밤이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날이다. 마음이 정리되어서 기쁨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우리에게 기쁨이 먼저 찾아온 사건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들이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대신 우리의 삶의 가장 평범하고 가장 불안한 자리에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보라 하시고 그리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가만히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미 하셨느냐의 문제이죠. 인생의 모든 밤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떨고 있을지라도 이 사실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들은 말씀 가지고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오늘에도
먼저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로 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까지도 괜찮아요. 그냥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내가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